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음 것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도미노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애통한 마음, 또 애통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신자라고 할 때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빗대서 보면 신자란 이 팔복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이제 성경의 핵심 에 이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의라는 단어 그리고 뭐가 배불러진다는 걸까?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요거를 이제 경륜이란 단어를 이제 신약에서 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 계시는 언약 백성들에게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주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세를 들 수 있죠. 구약의 모세. 그리고 신약의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 구약의 이제 모세를 보면 반드시 그는 출생 이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그 바로의 딸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하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부모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던져 놓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간섭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제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선 바로의 딸에게로 인도하고 그의 양자가 되게 하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내가 지금 히브리 노예의 신분인데 이 왕궁에서 왕자가 지금 되어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육의 생각.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한 것 같아. 해서 뭔가를 했는데 한 명 때려 죽이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정한 때는 이르지 않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한 가족을 만나서 거기서 사위가 되고 애들도 낳고 80년이 지나요. 80세가 됐을 때, 즉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았나?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 아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모세가 그런 것을 보이고 신약의 바울도 똑같은 패턴이죠. 모태에서 나를 택하시니가 작정하시니가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운명되어진 우리들의 삶이다. 근데 그걸 인식하는 때는 언제냐? 그가 바리새인으로
이제 우뚝 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자기 의에 충만했을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더라. 성경은 그 육의 책이 아니라 이제 영의 책이다. 이거를 바로 인식해야 내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성경은 뭐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공부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적인 전통을 받아가지고 선비 정신이 강하고 뭐 부엌에 쌀 한 톨 없어도 글 공부는 또 힘썼던 그 선비 정신이 있어가지고, 또 6.25 터지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 가문을 일으킬 방법은 공부라고 하는 그 수단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면 그 하나가 그 가족을 이게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이 한국 어머님들의 그 교육열은 뭐 대단하죠.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물타기를 한 사람들은 이제 교육 집안, 그러면 한 자리 다 똥똥 누리고, 뭐 자녀들에게 또 그걸 이렇게 물려주고, 그 노하우를 알려주고, 미국 어디 유학 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학문으로 공부라는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를 우리는 합니다. 신학교도 들어가고. 근데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이것이 보여지더냐? 아니올시다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과 영, 이제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만 이제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영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공부에 자신 있잖아요, 우리들. 다들 공부에 자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을 쌓으면 뭐가 쌓이냐면 이제 성경 지식이 이제 쌓여지죠. 가는 길은 교만으로 나아가죠. 나 이만큼 알아,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육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육에 속해 있었던 우리들의 경험을 보시면 되죠. 그때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육으로 해석했었고, 그 육으로 해석할 때 가는 길은 뻔합니다. 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뭐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 신학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전통의 답을 이제 쌓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전통, 그 전통의 그 산물이 이제 유대교였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1500년간의 이제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복음을 깨달았던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후예라 자부하는 이 개신교, 뭐 기독교라 칭할게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이제 한 500년 지났잖아요. 오늘날 이제 천주교에서 나와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주장한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 역시 동일하다. 뭘 쌓아가고 있느냐? 종교적 전통을 쌓아가고 있기는 매일반이다.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원고에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그 근거 구절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제 많이 도와줄 겁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 신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이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뭐 스님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착각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신학자들, 육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로 이제 이렇게 쭉 나아갔죠. 거기에는 전통들로 쭉 이어져 왔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계자라 자칭하는 이제 기독교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패턴이 과연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자가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비치고 있어요. 그의 삶에 비치고 있고요. 그가 남긴 이 서신, 그게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애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리새인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의 눈이 열린 그 결과물과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가 복음의 눈이 열린 그 결과물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과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뭐 거기에 복음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복음의 체제를 이렇게 형성하게끔 사용하셨던 이유는 그건 하나님이 그를 바리새인 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죠.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뭐 누가 더 똑똑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저는 목사가 되었었던 그 과거 경험이 여러분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유리한 점? 뭐 여러분들은 그게 뭐 유리해,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기독교를 제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교를 신봉했던 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독교를 파괴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등장한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깨부순 것은 당시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교와 흡사한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성경이 이제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체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님을 대적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아주 선명하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세상 풍조에 이렇게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이제 오늘날 이제 신자들이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제 신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좀 규정을 해보면 기독교를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을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나면 괜히 우군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누가 이제 기독교를 막 폄훼하면 괜히 원수가 된 것 같고, 그 기독교를 변호하고 싶고, 교회를 막 폄훼하면 목사님들을 막 조롱하고 그러면 뭐 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괜히 변호하려고 하고, 뭐 모든 세상 종교는 막 뭐 사탄의 종교야, 기독교가 뭐 어떤 줄 알아, 뭐 이러한 이제 기독교 수호자가 됩니다. 이걸 기독교 신봉자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로 보세요. 기독교의 발을 디디는 순간, 즉 교회의 발을 디디는 거죠.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에 이제 입문하는 계기가 되죠. 누구나 자기가 진리의 한 복판에 서 있다라는 이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들이 기독교의 수호자가 돼요. 그 기독교 내에 수많은 교단과 이제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단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돼서 뭐 장로쯤 되면 이제 교단에 대해서 눈을 열려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모이는 조직에 이제 모임이라든가 이게 참여해야 되니까 표 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와 교단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단들 그리고 이단들이 서로 뭘 주장하냐?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다. 이렇게 만나면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 그걸 좀 더 좀 공적인 표현 진리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이제 충돌하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져내시느냐? 종교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게 구약에서는 그 종교 세계를 우상의 세계, 우상 숭배하는 이렇게 표현해서 뭐 종교와 우상 숭배는 뭐 다르질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들어가다 보면 어휘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거구나. 뭐 기독교 들어가면 뭐 우상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신약에서 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가 우상 숭배다? 탐심.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탐심의 대명사잖아요. 맞죠? 기독교에 들어가는 순간 탐심에 없던 탐심도 생기게 만드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왜 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다 뻔해요. 뭐 죽어서 천국 가려고 뭐 하는 뭐 다음 답이 또 나오죠. 그러면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더 세밀히 들어가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종교의 세계에서 난 기독교 믿었으니 됐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서론을 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주제가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좀 길게 합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의 개념이 반드시 있죠. 의 개념 없는 종교는 없죠. 그러나 그 의라는 개념은 대부분 다 인간의 의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눈이 열리는 순간 이제 그 종교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에서 건져낸다. 그게 500년 전에 이제 유럽에서 벌어졌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현상이었어요. 종교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오늘날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동일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또 건져내시는 일을 해요.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은 제 아무리 기독교의 발을 오래 디뎠다 해도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은 다른 복음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인간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는 늘 반복이 되어진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은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김승우 목사 설교는 이거 무슨 뭐 교수같이 설교를 해. 근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가도.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한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라고 계세요? 인간은 자기 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예가 신명기 8장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경고를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경고를 하나 하시는 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요게 자기의입니다. 그 자기의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공로를 의미해요. 내가 다 했어요. 맞잖아요.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누가 건넜어요? 남이 건너줬습니까? 지들이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건넜어요. 대단하죠? 옆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갔어? 내가 걸어갔거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한 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몇 년 거쳐서 하는데 누가 싸웠어요? 대한민국 뭐 이순신이 와서 대신 싸워줬습니까?
내가 다 싸웠다니까. 한 명도 안 죽었을까요? 많이 죽었어요. 다치기도 하고 부상도. 그 가나안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구자로 이렇게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어? 우리가 했어요. 농사는 하나님이 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뭐가 그쳤다? 만나가 그쳐요. 그러니까 만나는 알지 못하는 만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여기? 만나가 아니 안 물어볼게 그냥.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야? What is it? 이거예요. 그러면 만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냥 주어지는 어떤 그 식량, 뭐 공급 이걸 의미해요. 어디서 온 거야? 뭐 이렇게. 그거로 이제 40년을 먹여 살렸으면 그걸 배워서 이제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다. 근데 막상 들어가서 누가 농사해? 자기들이 농사했거든. 또 왜 저기 침공해와? 그럼 누가 싸워? 자기들이 싸웠어. 전략 세우고 밤새 뭐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뭐해요?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한 5초. 그리고 뭐 하고 살아? 기도하고 땅 파. 그럼 뭐 땅 파봐. 10원이나 나와. 뭐 이 사람이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뭐 해요? 계속 그 노동을 하잖아요. 노동은 누가 땀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요? 내가 흘려요? 내가 다 했다니까. 이걸 자기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포기할 수 있어요? 못 포기한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뭐 자기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의 오늘 설교도 다 나가리. 뭐 단어가 이렇게 고급 용어가 나오냐. 그러니까 제 어휘를 고민했던 거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제 고민에 같이 참여하시라고요. 복음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로 이렇게 은혜로 됐지만 이제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고민이 이런 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했거든요. 뭐로? 제 이성으로 여태까지 배웠던 나름대로의 인문학적인 그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거였구나 또 알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뭐 설교가 되는 거죠. 바울이 했던 것을 뭐로 남겼어? 문서로 남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자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둬놨다. 그건 영으로만 보인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 역사는 늘 반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어떻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창의력이 없어서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이유는 우리 탓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똑같은 일 반복. 이게 성경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 패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사사기 몇 개의 패턴이 있다? 7개. 또 네 얘기가 나와. 7번의 그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그러면 구원을 임했을 때 평화가 임하죠. 평화가 임했을 때 조금 지나다가 뭐 한다? 하나님을 망각하더라.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뭐 한다? 압제하는 이방 세력으로 그들을 노예되게 한다. 그러면 노예되니까 뭐 한다? 부르짖는다. 부르짖으니까 뭐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구원이 임하니까 평화가 임한다. 평화가 임하니까 망각한다.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또 고생을 한다. 고생하니까 부르짖는다. 이게 몇 번 반복한다? 7번. 자, 패턴이죠. 이 패턴이 7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도 꼭 그 패턴에 다람쥐 쳇바퀴 사는 삶을 살아갈 거다. 이 패턴을 읽으라고요. 그러면 그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이 있은 후에 출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다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되게 했다가 어떻게 해요? 70년 후에 다시 끄집어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죠. 제2의 출애굽이죠. 패턴이죠. 똑같아요. 이 패턴을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패턴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자는 이 패턴, 즉 팔복의 이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던가를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저 교회 30년 했습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건 그만하자고요 이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 생명 역사의 패턴이 팔복이다. 이제 좀 나아가면서 새로운 정의들이 막 등장하죠. 골치 아픕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응? 그냥 이게 기뻐 주세요. 이런 거구나. 자, 심령이 가난해요. 무슨 뜻?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의가 1도 없구나. 이거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 이제 그 뜻이고요. 눈에 비늘이 벗겨주는 순간 이제 가난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자랑했던 모든 게 다 쓰레기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리가 됐어. 새벽 기도가 됐던, 성경을 천독을 했던, 헌금을 1억을 했던, 전세 빼가지고 전세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학고방에서 내가 살아가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레기라는 것에 눈이 열려서 하나도 없어요. 영적 부요함이. 그냥 가난함밖에 없어요. 파산된 자로 섰을 때 당연히 통하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 뭘 해도 하나님의 진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도 이미 얘기했잖아요. 한번 이렇게 밉상이 되면 뭘 해도 밉상이다.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뭘 해도 아무리 주일날 좀 나와가지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재롱을 피고 예배해도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준들 하나님에게는 그냥 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눈이 열렸을 때 이게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들을 기가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응?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달콤하게 들려. 달콤하게 들려요. 그 무섭고 나를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는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 그 잠언에서 흔히 나오는 미련한 자 책망하지 마. 그가 너를 해롭게 할 거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해. 그가 너를 존중할 거야. 이런 개념. 책망 잘못하면 관계 끊어집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면 뭘 배울까요? 이 세상의 오름 체제를 배우죠. 이 세상의 선악 체제를 이렇게 길들여져 가죠. 그 사람을 이제 사회인이다, 준비된 자다 이렇게 길들여집니다. 그거를 이제 흔히 윤리 도덕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질서, 선악 체제,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그 체제 안에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이 윤리 도덕을 무시할 때 이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세상에서 이렇게 격리가 되어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선악 체제에 익숙해지고 그걸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걸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면 양 우리에 있는 자들을 이름으로 불러낸다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면 그들이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 요 개념이에요. 찾아오세요. 그건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배웠죠. 바닷가 갈릴리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누구를 딱 봐요. 뭐 베드로를 보시거나 요한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누구를 불러? 삭개오라는 사람. 처음 봤죠. 근데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데 모를까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나를 불러 응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이름 부르는데 요걸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물리적 사람, 물리적 공간에서 예수님이 물리적 음성으로 삭개오야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하고 기뻐서 이제 음식 제공하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뭐 그랬더니 주님이 이 집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이 여기매다 뭐 이런 물리적인 현상으로 한 거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영이 그냥 은밀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찾아옵니다. 그걸 경험한 자들을 이제 언약 백성 쉽게 오늘날 말로 하면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 선악 체제에 길들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올 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러니까 7절부터 보면 내가 떠나야 그분이 오셔 다른 보혜사를 말하죠. 위로자 뭐 이런 그분 안에서 이제 위로가 주어진다. 그래서 위로자. 그러면 그분이 왔을 때 뭐를 얘기를 해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책망은 누구에게 합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의는 무슨 의? 인간 중심의 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냥 만들어낸 가공된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을 부어주는 거죠. 다른 시스템. 다른 그 배움의 시스템이 이제 영이 들어올 때 가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하는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 하나님이 규정하는 의, 하나님이 규정하는 심판 개념이 바로 잡아지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뭐가 임하면? 영이 임하면. 그게 이제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이 다 영이 임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계속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금 확인하는 길이 뭐냐? 팔복으로 기준하면 되는 거죠. 영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다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 말싸움밖에 안 돼. 목소리 큰 다 받았어. 뭐 얼마나 옥탑으로 소리를 쳐야 그걸 믿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뭘로 뭐 성령 받았어. 뭐 방언으로 입증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방언 받은 사람들. 누가 방언을 더 빡세게 잘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다? 팔복이에요. 이 팔복으로 내가 지금 성령 받았는가를 역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 뜨거움을 경험이 있냐, 뭐 꿈을 꿨냐 이런 건 다 좀 쓰레기로 버리시고 이 팔복의 기준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는가를 역수준해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선악 체제가 모래성에 쌓은 거구나. 이거 다 무너지는구나. 쯤을 알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바울에게 임했던 거죠. 지금까지 신봉했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체제가 신앙 체제라고 그래요. 종교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 신앙 체제가 이게 그냥 그 인간의 의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임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건 절대적이었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가 절대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게 바울이 그때 신봉했던 유대교 신앙 체제였거든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아니고 뭘 묵상해가지고 보리수라고 하는 거기서 뭐라 그래? 명상하다가 깨달아진 진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대교라고 하는 신학 체제에 그 뭐 다 근거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근거대로 이렇게 대듯이 다 논리 체제 속에서 결정된 신학 진리 체제, 그게 유대교였어요. 신봉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하면은 뭐 신봉하듯이. 근데 그게 모래성이었음을 눈이 열렸을 때 바울에게 그 다음 단계는 뭐였을까가 이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의에 목마른 자가 됐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바울은 뭐로 배불렀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선한 삶으로 쌓아진 의죠. 이걸 우리는 포기 못한다니까. 근데 그걸 성령이 오셔서 다 그냥 정죄라고 그러죠. 다 틀렸어. 그거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에게서 벌어진 일은 이제 배고프잖아요. 배불렀던 의가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거, 이걸 보고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에 굶주려 이제? 다른 의. 여태까지 알았던 그 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기독교라고 하는 거기서 입문했을 때 기독교로 쌓았던 그 자기의, 그 굉장히 자기 만족을 주거든요. 조금만 경건한 생활을 살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봐요.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더라고. 어디서?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는 통하지도 않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게 통하더라고. 헌금 많이 해봐요. 그냥 그 교육자 사이에서 그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돼요. 한 1억 갑자기 헌금해봐요. 그냥 칭송의 대상이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의로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자기 종교적 만족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 이런 그 수치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아니다가 되어지고 다음 단계가 뭐냐? 다른 의에 목마른 자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태껏 알았던 그 의가 아니라 다른 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다른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예수 믿는다? 우상숭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천국 보내는 부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 그럼 뭐 요새 목사들 하려면 이제 십자가만 외치면 되더라고요. 저 연세 중앙교회 누구 어떤 목사는 그냥 설교실마다 그 십자가라는 거로 있던 몇 천만 원짜리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십자가로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 십자가 중독시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설명하면 제가 뭐라고 안 하죠. 바리새인들의 이제 삶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죠. 그 도구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의를 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놈만 패요. 뭐 사두개인도 뭐 언급은 하셨지만, 뭐 헤롯, 뭐 여우 같은 놈 뭐 좀 했지만, 그냥 바리새인 하나만 두들겨 팬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 가장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의의 표준이 모본이에요. 사람들이 늘 그 바리새인처럼 되고자 이렇게 해도, 오늘날은 누가 그 바리새인들일까요? 신학자, 여러분들이 신학자를 누구를 알아요? 뭐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신학자 뭐 알 수도 있죠. 그런 책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대하는 사람은 그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도구가 뭐죠? 경건함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습시키면서 자기 아들에게 뭘 가르쳐요? 경건함의 방식을 그냥 세뇌를 시킵니다.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봐.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 이렇게 교육받고 자라요. 새벽기도 빠지면 누구에게 씹혀요? 장로들한테 못 견뎌요. 그러면 몸이 약한 사람은 이 기독교가 이제 윈수가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봐요. 그리고 보통 교회 목회 하려면은 한 12시, 1시에는 잠 못 자요. 그럼 몇 시간 잔다? 한 2-3시간. 얼굴이 눈이 뻘개져가지고 늘 이렇게. 근데도 그렇게 하면 또 약골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그러니까 뭐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인삼 먹고 그냥 녹용 먹고 뭐 산삼 먹어가면서 그냥 건강제로 또 있어야 되고 아픈 건 절대로 비밀이에요. 아프면 뭐 왔다? 병들었다 하면 뭐다? 그들의 사고방식 뻔해요. 그리고 뭐 해야 돼?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개념이에요. 교회가 성장돼야 돼, 안 돼요? 안 되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냥 공식이 되니까 그건. 뭐가 무기다? 경건함이 무기입니다. 누가 그랬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길 갔던 사람들 그대로 흉내내면서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원수였으니까 바리새인 같은 놈들, 외식하는 놈들 이러면서 누가 그 길 간다? 지들이 안다. 우리들이 그 길 간다예요. 같은 패턴이죠. 인간은 뭘 포기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포기되더라? 자기 의에서 완전히 해방되더라.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신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그냥 덤탱이로 받은 거예요. 이 땅은 육신에 매여서 죄에 팔린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그 세계의 실체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같이 보자고요. 그 세계가 얼마나 가증한 세계인가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가증하고 벌레들의 세상인지 그걸 함께 보자고요. 이거를 이제 가장 잘 표현한 주님의 비유가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죠. 그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 배경은 이제 그 주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뭘 해야,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만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가면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이전에는 뭐가 등장한다?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 복음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한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면,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랬잖아. 그거 하면 살 거야. 뭘 모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그건 다 했는데 이게 마음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가지고 내가 확신을 못하고 살겠네요. 그래? 네가 다 했다고? 네가 다 살았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뭘 지킨 거예요? 껍데기를 지킨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껍데기들, 새벽기도, 11조 뭐 이런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것들, 그건 누가 다 한다? 소나 개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만 마음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근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개나 소나 다 지키죠. 그죠? 삼천포로 안 빠질게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이제 그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쫓아와. 그 한마디에 못하잖아요. 한 반만 하라 그러면 했을 것 같아. 근데 다 하라 그랬거든.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저도 못해.
은혜 받으면 한번 흉내는 내주시더라고. 우리 한번 그때 전 재산을 한번 이렇게 해고 갔을 때, 생그지가 돼봤을 때. 그러자 이제 머리 극적이고 가니까 주님이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러니까 가난해지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아니죠. 부자가 뭐예요? 거기서 개념이 나오죠. 돈을 포기 못하는 자. 그러자 이제 부자 되려고 주를 따랐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여태껏 주를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저놈보단 더 나은데 한참 더 차원이 다른 자인데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받고 이 땅에서 배나 받는다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19장 제일 끝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거와 연관돼서 나온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고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그 기우고 이 16절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똑같은 말로.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굴 말하는 거야? 포도원 품꾼에 다 답을 줬어요. 먼저 와서 율법 세계에 친숙한 자들. 그래서 뭐한 자들. 자기 의를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 환경이 주어진 자들. 그죠? 나중된 자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던 누구? 세리들. 세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비유되죠. 바리새인들은 누구?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자들. 그래서 자기 의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자들. 나중된 자는 세리죠. 세리는 누구? 그걸 포기했던 자들. 그죠? 아, 난 안 돼. 딱 계산해보니, 에이, 안 돼. 난 이거 못해. 그래서 뭘 추구했던 사람? 돈 추구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저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천국 온다 그 소리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은. 그럼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나중된 자는 세리, 창녀, 뭐 병든 자들, 병들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 그걸 대표적인 이렇게 나병 환자 이렇게. 나병 환자. 그런 뭐 그냥 뭐 설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대명사가 나병 환자니까. 그 사례들이 이제 눈먼 자,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 중풍병자. 경건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봐요. 목사도 아파봐. 할 수 있나 없나.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차지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못 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선언하십니다. 그 열매가 뭔가? 그들은 쥐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죠. 자기 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누구를 찾으러 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찾으러 오는 줄로 생각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 사상하고 뭐 기독교 그 본질은 은혜로 한 거 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독교 교리를 모를까요? 그냥 교회 현실은 뭐 하더라? 경건주의 하나 가지고 그냥 그걸 뭐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히는 게 뭐다? 회개라는 거죠. 저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입니다의 눈이 열린 자. 이들이 누구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태껏 자기들이 알았던 그 유대교 신앙 체제에서는 뭐가 보여? 율법 행함의 길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이걸 잘 지켜 행하면 구원받아 생명 얻어 살 거야.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으로서 율법 체제를 보면 행해야만 돼요. 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약을 봐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가 보여져요. 사랑할 수 있어요. 묻는 거예요. 있어요? 라고 서술형이 아니라. 있어요? 진짜? 자기 하나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간 기준에서는 그 사랑의 측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쓰레기라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나는 화로다. 베드로도 날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이 현상이. 이걸 경험한 자를 이제 팔복을 경험했다. 이제 그 패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이뤄 가시기 때문에 이건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의 예를 듭니다.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어떤 자였냐? 자기 의에 배부른 자였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행함의 의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죠. 아무도 못 보니까 육신으로 찾아왔다는 거짓말이죠. 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음성으로만 들리는 자기에게만. 사울아 사울아. 뭐 그 다음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님이 됐죠. 뭐의 장님?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 현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장님이잖아요. 나는 눈이 열렸어. 세상의 빛이다.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맹인이 됐다니까. 빛도 어둠도 구분 못하는 남에 이끌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안수경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알게 된 게 뭐가 알게 된 거예요? 바로 그가 한 게 뭐예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다. 여태껏 알았던 그 의가 잘못되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의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 경험이 있는 자를 신자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이 이제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 의의 눈이 열린 바울에게 벌어진 일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상이라는 거는 가장 가치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중요하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서 두 단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요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의. 이 두 단어. 믿음은 어디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로 가보세요. 복음을 바울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출현해서 등장해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등장하기 전에는 뭐만 있다? 인간의 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천하고 적용했던 그래서 쌓아진 자기 인간의 의만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 지금 이제 육에 있을 때 살아가는 그러니까 보이는 의고 근데 복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에 이르러?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럼 복음이 말하는 거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가면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뚝 해요. 나 믿었어. 됐어. 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노래 부르지 말고 전제 조건이 뭐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함의 이 경험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의가 보인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패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내가 했던 모든 의가 다 쓰레기요. 바울이 얘기했던 배설물. 누가 똥을 안고 살아요. 근데 똥인 줄 모르면 이게 뭐로 보여? 금인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로 보이잖아요. 이 종교 세계에서는 이 경건함이 무기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킨 후에 자기 자녀에게 그 목사직을 그 교회를 이렇게 물려줄 때 뭘 가르쳐준다? 경건함의 무기를 장착시켜준다. 너 성경 하루에 50도씩 읽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에 좀 그런 짓을 좀 했죠. 점검하고 뭐 했어? 고생했대. 그러니 담임 목사의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알지도 못하고 하라니까 하긴 해야 돼. 불쌍하죠. 피 터지게 목회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금과 오겹으로 보여지니까 그걸 붙들고 있는데 바울에게 뭐가 보여져서? 이게 똥이라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있어요? 그냥 뭐가 된다? 자동 폐기. 쳐다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똥인데. 배설물이자니까 새똥이 아니라 인간의 똥. 그 냄새 나는 거를 그걸 금으로 알고 살았었다니까요. 거기서 건져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몰라요. 이 경험은 사도 바울 혼자, 사도의 혼자 경험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패턴을 알려주는 그 경험을 그 사도들에게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이 없는 자는 나는 사도가 되려는 게 아니고, 사도는 뭐예요? 교회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들이 벌어진 것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벌어질 거다. 이 선언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사도가 되라 그 소리가 아니고 기준이거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그거를 보여주는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경험, 나에게도 그대로 벌어진다. 맞는 소리예요. 어거지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영적 경험, 즉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은 신자라고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 없이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닌다?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맛보고 사는 사람. 이거를 기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그걸 잘 설명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이 배부름을 뭐라고 표현하냐?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한다?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의의 배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 본 적도 없어요. 이미 승천하신 분을 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얼굴이 까무잡잡한지 대머리인지 키가 뭐 180인지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본 거를 기억하는데 경험된 것 기억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영으로 임해서 이 팔복을 경험시켜 주는데 그분이 기억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생생하죠.
그러니 보지도 못하는 건데 사랑한대.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뭐 100개 있으면 100개도 내놓을 수 있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거거든. 고난 중에도 뭐 한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래요. 뭐 때문에? 의에 배불렸기 때문에. 그 의에 배불렸다는 게 뭐예요? 예수로 배불렀다 이 소리예요.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뭐다?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뭐 지금 설교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하는 건데 그분으로 배불러지셨나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울은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인생 하나로 딱 귀결이 된 거예요. 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사가 달라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입니다. 서로 교집함이 없습니다. 서로 각자의 갈 길을 이제 갈 뿐입니다. 0인 예수와 6인 바리새인들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단 한 번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녀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의에 눈이 열리게 하세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3, 40년도 뭐 50년, 60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왜 저래 신앙이? 응?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가 남들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뭘까요? 왜 남들에겐 감춰주고 왜 그들에게만 보여줄까? 거기서 답이 나와요. 노아 때 누구만 구원받아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시켜요. 그 나머지는 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세종대왕 같은 사람 없었을까요? 거기 여러분과 같이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수신 같은 애국 충절 지고지순 같은 사람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 죽였거든. 가차 없이. 자비도 없어. 그냥 방주 안에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살려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장치에 불과해요. 이거 이해하세요? 거기다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댈 겁니까? 이 예정교리, 택함, 작정 이 교리만 나오면 아이고 난 머리가 지글지글해. 그리고 뭘 얘기를 해요? 공정하지가 않아. 그러죠?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공정, 공평, 정의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은혜를 받게 되면 뭐만 나오냐?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누가 제일 징징거렸어요? 주인을 원망했던 자가. 먼저 와서 자기 의에 이렇게 막 난 제일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전에 들어왔으니까 포도원에 기껏해야 10분 옷 갈아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10분 아무것도 없어. 의가. 걔한테 1데나리온 주니까 자기는 12시간 일했거든. 이 사람은 뭘 기대했을까? 12데나리온 정도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2데나리온 정도. 2배는. 근데 똑같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죠. 그때 원망의 근거가 뭐예요? 공정이죠. 왜 정의롭지가 못해? 그걸 누가 했어요? 구약에서 창세기 18장에 내가 소돔과 그거를 다 멸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세상을 심판하시리가 공의롭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의라는 단어를 딱 들이네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더 얘기해봐 그랬더니 50명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럼 끝까지 가보지. 근데 10명에서 알아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뭐가 없다. 의가 없다는 거에 눈이 열리니까 뭐가 된다? 공의, 공정,
뭐 정의 이 단어가 사라지더라. 건져준 거에 감사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정과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남은 건 무엇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는 감춰주고 보여줬느냐? 보여준 자는 그냥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뭐 했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이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재해석하십니다. 성경을 율법 언약, 즉 옛 언약의 틀로 해석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성경을 실천하여 얻은 인간의 의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틀로 성경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인간에게서 의가 나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자는 누구냐? 인간의 의라고 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눈이 열린 자들이다. 이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만 보이게 됩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랑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이 그의 힘이고 자랑거리.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배부름을 누리고 있나요?